5월달은 꽃이 피는 달입니다. 아마도 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계절의 여왕, 꽃 같은 여왕이라고 이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피어있는 꽃이 무슨 꽃입니까? 너무 바쁘셔서 못 보셨어요? 지금 아카시아 꽃이 한창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카시아 꽃이란 제하의 시 한 수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카시아 꽃. 천년 사랑을 이어오다 오늘 저녁에는 하얀 등불 켜고 사랑이 익어오는 길목에 꽃등을 엮으리라. 솔잎 사이마다 솜털 바람 스칠 때 가슴에 담은 고운 향 뚝뚝 떨어져 향기로운 추억길 새긴다. 숨가쁜 세월 사이로 날마다 꿈을 품더니 오늘은 초록 가운 입고 내민 하얀 얼굴 저리도 곱고 아름다웠던가. 언젠가 우리 모두 한 송이 꽃이 될 수 있다면 가시나무에 피는 아카시아 꽃처럼 세월을 보듬는 향기로 남으리. 상처난 세월, 험한 세월을 가슴에 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로만 남을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다. 먼 훗날에 아카시아 꽃이 떨어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떨어지는 그날, 향기로운 꽃들을 향하여 벌들이 날아오듯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도 참 행복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카시아의 진한 향기처럼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할 수 있는 또 5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토라, 성경의 토라라고 불리는 책이 모세오경입니다. 이 토라는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모세오경만 경전으로 하는 그만큼 중요한 책이 바로 토라라는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 모세오경은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는 모세오경에 또 하나의 책을 더 보태서 모세 육경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책이 바로 여호수아란 책입니다. 여호수아란 책은 광야 40년을 잘 마감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무사히 이제 입성을 한 후에 그들은 그 땅을 12지파로 분배한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된 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책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바로 500년 전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넣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3가지 약속, 우리가 잘 알지요? 어떤 약속들입니까? 큰 민족 만들겠다. 그리고 거룩한 땅을 주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 만들어주겠다. 복을 주시겠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이와 같은 3가지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의 성취되는 때문입니다. 이것의 중요성은 노예민 히브리인들이 어엿한 독립국가를 이룬 사실의 선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신국이 탄생되었다는 그 소중함 속에도 녹아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축복과 평안을 자손만대에 펼쳐갈 법을 제정하는 민족적인 축제의 순간입니다. 한편으로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여호수아의 사명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지난 그 어떤 순간보다 더 엄숙하고 그리고 경이롭고 그리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회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렇게 회고하는데, 우상장수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과 창대한 이름과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합니다. 100세에 출생한 이삭과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과 애굽에 내려간 70여 명, 그 70여 명이 430만에 200만 명에 되는 어마어마한 민족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 430년간이나 애굽의 노예로 살아야 했던 천박한 민족을 해방시킨 그 출애굽의 사건들, 40년의 광야 생활과 아모리인과의 첫 전투에서 승리를 할 뿐 아니라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건들,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었던 저들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떠돌아다니고 땅 한 뼘 한 평 없던 자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받고 주변에 그 어떤 무기를 가진 국가들로부터도 간섭받지 않고 두렵지 않고 세워진 자치국이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한순간 한순간 회상하간데 감격의 눈물이 없이는 도무지 회상할 수 없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총이었으리라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마도 양보를 타고 오르는 감격의 눈물을 소매 끝으로 훔치면서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동행하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읽으면요, 여호수아의 숨소리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한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자신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소명이 끝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시점이 될 24장을 펼치면서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선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세겜에 모았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지파장들을 어디에 모았습니까? 세겜에 모읍니다. 다시 말씀드리, 세겜이 어디냐? 오늘 답심리 희망샘교회 이터에 모았다는 거예요. 세겜에 모았다는 거예요. 왜 세겜의 땅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았을까?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임종 파티를 하고 싶어서였을까?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수고하신 자들을 택하여 저들에게 훈장을 주고 메달을 주고 싶은 그와 같은 생각 때문이었을까? 오랜만에 12지파들이 모여서 멋진 운동회라도 한번, 소풍이라 한번 가기 위한 그와 같은 모임이었을까?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후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이 세겜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기 전에 이방 신상들을 묻어버린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에요. 요셉의 유골을 묻어둔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 세겜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존재하신 그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는 세겜 땅에 민족들을 모았습니다. 바로 그 세겜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호흡 한 움큼 붙잡고 지금까지 구원의 순례를 마감하게 하십니다. 땅 한 평도 없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이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을 점령한 후에 당당하게 딛고선 땅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과거 한때 세겜은 노예 민족
정상적인 국가의 형성되기 전에도 서봐왔던 땅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가 딛고선 세겜은 어엿한 땅을 얻어 정상적인 자주 국가를 형성한 후 발을 딛고 선 땅이고 세겜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던 방랑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땅에 곡식을 심어 양식을 얻어 먹게 된 다음에 지금 선 곳이 바로 여호수아가 서 있는 세겜이었습니다. 오합지졸의 노예민 이스라엘이 당당한 민족이 된 후에 여호수아는 발을 딛고 선 땅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대단히 민족적으로 소집하여 이제 하나님께 여기 이렇게 감격적으로 세겜에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마지막 하나님께 세겜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서 있는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생각하며 참으로 감격과 감동뿐입니다. 저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민족 생각하면서 참 이스라엘 민족에 서 있는 맨 끄트머리에 눈치채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에 저도 서 보았습니다. 저의 눈에도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들이 이 땅을 얻기 위해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아픔도 당하고 얼마나 전쟁을 치렀는가. 그리고 바람 광야에서 돌아가신 조상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한 분도 이곳에 서지 못한 그 안타까운 사건도 회상이 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세겜과 가나안의 주인됨을 온 천하에 선언한 감동의 시간이 바로 여호수아가 발을 딛고 선 바로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그 외의 의미도 세겜에 모여있는 그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치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일까? 온갖 이방 신상들을 무릎을 꿇게 하시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던 몰렉 신이 중심이 되었던 그 교자리, 바알 우상이 인간의 종교를 틀어쥐고 또 인간을 좌지우지했던 그 종교적인 왕국의 중심지였던 그 세겜이라는 곳, 그 자리에 여호수아는 이제 당당해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용기를 갖습니다. 저들이 섬긴 신들은 정말 거짓 신들입니다. 저들은 그 신을 이용해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우매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틀어쥐고 자기가 마음껏 움직이기 위해서 진멸하는 그와 같은 신들이었습니다. 이제 저 신들 우리는 쳐부숴야 합니다라는 거룩한 전쟁, 종교전쟁을 선포하기 위함도 바로 이 세겜에 선 여호수아의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요,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을까? 500년의 역사를 거슬러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세겜, 최초로 제단을 쌓았던 세겜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 세겜, 바로 신앙의 고향임을 선포하기 위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의 중심지 세겜의 민족을 모으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합시다, 나아갑시다. 하나님만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시고 여기에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민족 구원이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리더십과 섭리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기억하자라는 신앙적인 고백이 담겨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세겜은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지명 이상의 신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땅이 없었던 이전의 긴긴 여정을 기억하고 땅을 차지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결단과 다짐과 확신의 중심이 된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세겜의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놓은 여호수아, 이상한 행동 하나가 포착됩니다. 아니, 민족적인 지도자라면 땅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어떻게 통치하겠다, 어떻게 이 땅을 잘 분배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아무런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정치적인 어떤 일을 하겠다라 이런 비전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없다면은 내 후계자를 세워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했지만은요, 여호수아는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노래도 없습니다. 12지파에게 어떻게 땅을 분배하겠다는 이와 같은 자기의 청사진도 없습니다. 과정도 없습니다. 그동안에 속을 상하게 했던 자들을 향한 적폐라는 이름으로 청산하겠다는 그와 같은 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한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에서 여호수아는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서를 마감하는 그와 같은 장이라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수아는 24장을 마무리하면서 눈을 감는 그와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자신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손을 듭니다. 굿바이 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문을 읽으면서 눈에 번뜩 띄는 문장 표현 하나를 붙잡을 수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1절에서 13절까지 읽으면요, 내가라는 단어가 적어도 12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내가라는 말은 누구를 지칭하겠습니까? 내가라는 말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을 지칭한다는 거예요.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이 쪽에서 저쪽으로 옮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도 하나님, 홍해를 가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신 분도 하나님,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도 바로 하나님.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모든 것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문장 속에 담으면서, 그리고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모든 역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억해내는 그와 같은 마무리의 설교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작가 가운데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은 참 아주 위대한 작가인데 이분이 책도 많이 썼는데 50여 권의 책을 저술합니다. 참 50권의 책을 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분이 말년에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인생을 어떻게 샀습니까? 당신의 인생 어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분이요, 나의 평생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평생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았습니다. 좀 짧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옳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옳다는 말은요, 결과적으로는 유익이라는 말이에요. 숱한 우여곡절이 있어서나 억울함도 있고 아픔도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옳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름다웠습니다. 유익함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서나 내 평생에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나 내 평생에 아픔도 있었습니다.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아서 결과를 따져보면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에게 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옳은 거예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어제까지 우리가 그러지 아니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당한 고난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당하는 아픔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책일 집사님의 기도를요, 코로나가 핑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거인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웃을 더 사랑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더 알았습니다. 내 자신의 소중함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례길에 당하는 고난과 풍파와 역경과 화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일주일 세상에 살아가면 아무것도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슬픈 일도 있고 안타깝고 외롭고 허무하고 삶의 의미를 놓치고 싶어지는 그와 같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슬픔이 있나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이 있나요? 왜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은, 그럼에도 이런 나를 한 번도 하나님은 싫다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약속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 우리 하나님도요, 때때로는요, 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과는 오히려 고맙다는 거예요. 옳았다는 거예요. 결과는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여호수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한 여호수아의 설교가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조 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다시 여호수아는요, 오늘 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택하라, 택하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여러분 선택입니다. 인간의 한평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신앙만이 선택이 아니라 행복도 여전히 선택입니다. 행복은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행복을 선택한 거예요. 예. 행복한 사람은 항상 행복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건강하다고 항상 건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행복하지만요, 불행도 엄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무엇을 초이스합니까? 행복을 초이스합니다. 누가 행복을 선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행복을 선택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은 항상 불행만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복함도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불행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택하라. 선택하되 언제 선택하느냐? 오늘 선택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수수께끼를 하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 가운데 제일 좋은 금은 무슨 금입니까? 황금도 있고 벽금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상윤이는 무슨 금이 제일 좋으냐? 그렇지, 지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지금 행복해야 합니다. 기쁨도 지금 기뻐야 합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70년, 80살가 돼도요, 지금이 제일 젊다는 거예요. 지금 제일 젊은 거예요. 지금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지금이 가장 기쁜 거예요. 지금이 가장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지금 놓쳐버리면요, 내일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지금을 여러분 혼자만이 선택하지 말고 다음 주일 올 때는요, 지금을 놓쳐버린 사람도 한 분씩 손을 잡고 그리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가족은 하나님을 선택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교사주일이라는 것은 교육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교회 선생님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인사하신 이분들은 분명히 여호수아다. 오늘날 여호수아다. 그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지만 오늘 지금 여호수아는 우리 선생님들이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선택한다.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아멘 할 때까지 이걸 이야기하는 분들이에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외쳐야 할 사람이 바로 선생님들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자녀들이 아멘 아멘 할 때까지 외쳐야 할 마지막 사명자가 바로 오늘 선생님들입니다. 이 외침을 하다가 목마른다 해도 외쳐야 합니다. 고난을 당한다 해도 외쳐야 합니다. 외치다가 쓰러진다 해도 외쳐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일이 뭐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설교의 마무리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민족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핵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 열악한 가운데 우리 교육교의 다음 세대들 꿈나무들을 가르치기에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가 때로는 외로웠고 때로는 힘들었지만은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할 하나님의 귀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까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거기에 아멘 할 때까지 그 일을 계속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의 세겜의 예배, 그 예배의 중심에 선 여호수아의 중심은 오직 한 가지, 정치적인 프로그램이나 미래의 청사진을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자,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하나님만을 섬기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우리가 너의 민족,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실진데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나중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만드시기 위한 우리 여호수아의 절규가 우리 선생님들의 외침이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바라면서 14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광주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만 섬기리라. 세겜에서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바알을 섬겨왔던 저들 앞에서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관이 아니라 유일신 야훼 하나님만을 잘 섬겨나갈 때에 봐라, 여기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시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마지막은 선하시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마지막은 결과가 좋지 않느냐. 그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결과는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결과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결과는 항상 옳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